한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는데요. 요즘 앱 같은 것 무료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 30일 이렇게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짜 무료 체험 행사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꽤 값이 나가는 전자제품 또한 전자제품까지도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아니 보면 몇 주, 몇 달씩 쓰다가 취소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일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사실은 돈 버는 도사들이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집단들인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 유명한 소유 효과, 보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제가 이쪽 이 두 분단에게 이게 5천짜리 머그컵을 드리고 또 이 두 분단에게는 5천짜리 초콜릿을 이렇게 드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그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콜릿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초콜릿을 가진 사람은 머그컵이 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바꿔드릴까요 하면 90%가 바꾸자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접어두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든 설교한 다음에 이 머그컵과 이 초콜릿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무려 20% 정도밖에 바꿀 의향이 없다. 그래서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보유 효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1시간은 내 옆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가치란 것은 보유라는 행위를 통해서 엄청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라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 그것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입혀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만져보게 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만지고 터치하는 만큼 그 사람이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판매원들이 경험상 또 마케팅상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살아갔을 때 그럼 뭘 조심해야겠습니까? 이 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쇼핑을 하러 딱 가겠다 싶으면요, 딱 자기가 필요하고 살려고 하는 것 외에는요 반드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에다가 뭔가 좋게 보면요 한 발 물러서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들으셔야만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 호감도가 급상승되고요. 만약에 입어봤다. 그리고 옆에서 괜찮다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면 돌이킬 길이 없고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옷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택도 떼지 않고 그냥 처박아두는 그런 그 옷이나 물품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그것의 심리학자 그 교수가 잘 아는 정말 잘 파는 양판쯤에 하는 판매 직원인데 그 판매 직원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손님의 손을 호주머니에서 빼기 위해서 때로는 물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티슈를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손님의 손을 요 호주머니에서 꺼내도록 애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결국 만지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과 육이 이렇게 비슷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거든요. 마귀가 딱 이래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 다시 말해서 뭐합니까?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죄 짓는 곳에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주머니에 손이 빠지고요. 그러다가 만지고 그러다가 결국 죄를 짓고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뱀이 화에게 다가와서 선악과가 어떻고 저렇고 뭐 하나님처럼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온갖 감은 이슬로 이렇게 유혹하더라도 이 화가 손만 호주머니가 없었네 그때. 손만 어쨌든 깍지를 끼든 뒤로 제끼든 어쨌든 손만 내밀지 않았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 건데 결국 손을 내밀고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화가 주는 그 선악과를 손만 안 대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독하고 교활하고 만만치 않은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칫 긴장만 풀면요,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만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 만졌다면요 우리는 십중팔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아세요? 처음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 쿠폰처럼, 무료 체험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소하지, 이제 그만, 됐어, 스탑,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죄를 그렇게 하면 이겨내던가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손만 대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 그것 못 끊고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돈을 내면서, 자기가 시간을 내면서, 자기의 살을 깎아내면서 뭐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아니야, 죄 짓는 길 가면 안 돼. 죄 짓는 자리도 앉지 마. 이거는 못 이겨.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고 손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딱 넣으시고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요, 쉰다고 근처에도 앉지 말고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가, 이런 만만치 않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다스리며 결국 승리까지 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두 가지를 보며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최악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본문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을, 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이렇게 원초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뒤에 좀 확인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 가면 인육을 먹는다고 이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소문까지 났던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이런 원초적인 일을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란 것은, 거룩이란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 내가 죄인이니까 나에게로부터 어려운 그 어떤 것도 티끌만큼도 생기지 않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부로부터 거룩이, 예부로부터 구원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먹어야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들아 나를 먹어, 내 피를 마셔라고 표현한 것이죠. 너희들이 가진 그 무엇으로 채워도 그것은 다 죄야. 여러분, 혹시 나는 착한 일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따져보면요, 가만히 보면 난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난 이 정도로 괜찮은 인간이야, 이거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죄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의 살 길은 외부로부터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심령에, 너의 마음에, 너의 육체에, 너의 삶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고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뭐가 고파야 됩니까? 배가 고파야 되겠죠. 일단 허기가 져야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허기가 져야지 예수님의 살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영적 배고픔을,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이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꼬르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싶은 소리기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깨달아야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한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의사인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그냥 딱 보니까 60대 중반처럼 굉장히 젊어 보여요. 이분이 한의 공부를 하고요, 도시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저 깡촌 시골 산으로 들어가서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 현대의학으로서는 이게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 한의사를 찾는 경우가 꽤 많았답니다. 그리고 늘 마주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한의사가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불식품을 이렇게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거지들은 위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1960, 1970대 그때 어간인데, 그 친구가 아주 부자였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그냥 그렇게 잘 삐까뻔쩍 잘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뭔가 잘못돼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거지들이 다리 밑에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 밑에 이제 거지들이 많이 생활했는데 졸제 그 친구가 다리 밑에 가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게 되는 꼴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동냥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이리저리 얻는데, 그 당시 밥을 얻는 거 뭐 좋은 쌀을 줬겠습니까? 먹는데요, 자, 밥을 얻긴 얻는데 보니까 제대로 된 밥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보기에는 죄다 신밥, 거의 썩은 밥, 이런 것을 인간이 먹으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거지를 보니까 그 거지들은요, 그렇게 역겹게 냄새나는 신밥을요, 뭐 뚝딱뚝딱 한 그릇 다 먹고 두 그릇 먹고 이래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용기를 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신기하긴 신기하지만 도저히 그 신밥 그 냄새 때문에 못 먹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밥에서 솔솔 고소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썩은 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든지 소화가요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갈 때, 그 사업가에 있을 때는 이 속에 속병이 얼마나 많은지 위장약을 달고 살았는데, 거지가 되어서는 한 번 속 아픈 적이 없이 그렇게 뭐 음식을 잘 먹어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신밥을 먹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으니까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 나서 그 어떤 것 먹어도, 심지어 신밥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도 이 강력한 위산이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위가 되고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상태, 그 친구의 몸 상태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바로 이어두구나. 예수님이 날 먹어 내 살을, 날 마셔 내 피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내면에 너가 정말 죄인인 것을 믿고 있니? 너가 정말 나 말고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죄인이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분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분 있지요. 아직도 돈이 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예수님이 필요한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아무리 예수 말을 해도요, 이 목사가 말하는 이 설교가요 신내 나는 것처럼, 뭐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진짜 나는 죄인이니 주님 오소서,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3, 4일 더 굶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난 행복으로 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는 몸입니다. 여긴 다리 밑에서 며칠 더 굶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인기 있는 직장 들어가고 특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한 2-3달 굶으셔야 돼. 그래야 진짜 영적 갈급함, 영적 위산이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장, 외모, 대학 스펙, 건강, 자녀, 이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더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뭔 자에게라? 병든 자에게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만한 영과 몸,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의인과 죄인의 구분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나 배불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살과 피가 필요 없어. 난 건강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 없어. 이런 나는 가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가짜 의인.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는 사람을 가짜 의인,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짜 의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인정할 때 그 순간 주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살면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여기에 앉아있는 기본 중에 기본은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고요. 그럼 밖에는요, 난 가끔씩은 나쁜 짓 하지만 난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 난 정말 악하구나. 아니, 난 정말 최악이구나. 난 정말 최악의 죄인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행동이 죄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이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추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란 게 믿어지십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바람 피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죄지요. 죄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당장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 안 피우는 이유는 뭘까요? 에이, 목사님, 내가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바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바세바를 바람피고 바세바랑 취하고 살인까지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솔로몬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여자를 본처를 300명, 후처, 여러분 후처 그 사이드를요 무려 700명을 100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왕이라면 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람 못 피우는 분들의 조건이 있다면서요. 일단 돈이 있대요. 돈이, 바람 피우는 조건, 돈이, 사람들, 또 시간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부지런하대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죠. 우리가 바람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못 피우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다? 시간도 없어.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그거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게을러. 여러분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알리바이 맞춘다고 따로 시간 맞춰야 되죠. 배우지 않을까봐 수시로 문자, 카톡 지워야 되죠. 때마다 장례식 만들어서 외박을 해야 되니까 장례식 만들어서 친구들 아버지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시도록 만들어야. 여러분, 그리고 머리도 얼마나 좋아야 돼. 이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진짜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 바람 피는 거예요. 돈 있지, 빠릿빠릿하지, 시간 관리 잘하지, 싹싹해서 인간관계 잘하지. 가만히 보니까 중직자라. 중직자분이 이런 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이쪽 편듭니까?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다음에 솔로몬이 바람 피워서 어떻게 망하는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매스컴은 어떻나요? 매스컴에서 횡령하는 거 보면 우리는 와, 입이 쩍 벌어지죠. 어떻게 저렇게 저 나쁜 놈,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저 해쳐먹은 거 봐. 여러분, 우리는요 속으로 그런 이야기하고 입으로 껄껄 차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편히 욕할 게 못 되는 것이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그 경지에 못 가서 그런 거지. 우리 속에 늘 그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된 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 밤낮 쳐다보면서 저건 선해, 저건 악해 나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선과 악을 넣으면서 늘 나는 가짜 의인이 되고 너는 나쁜 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번 우리를 보세요. 밤낮 우리가 뭐 합니까? 남을 정죄하잖아요. 죄인 만들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선악과는 완전히 다르게, 선악과는 늘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누었어요. 항상 주변의 사람을요, 뭘 만드나? 죄인 만들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꼭 죄인들은, 우리들 어떻게 하냐면 꼭 남을 죄인 만들어야만 내가 뭐 된다고요? 내가 가짜 의인 된다고요. 내가 옳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고기를 사주려고 고깃집으로 모셔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드렸더니 이분이 안 먹겠대요. 채식주의자인가? 혹시 왜 안 드세요? 혹시 한약 드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앞에 있는 분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저희의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도 고기를 못 먹고요, 시킨 고기는 그대로 두고 풀반찬만 먹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럼 고기 먹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네요? 고깃집에 데려간 목사도 악인이요? 한국 땅에 있는 정육점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악인이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뭘 하고 있느냐? 북한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하면서 난 고기 먹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도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누구를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고기를 안 먹음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가짜 의인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의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냐면 궁상 뜬다. 궁상 뜬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거 좋은 먹고 있으니 저 위에 있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먹는 인간은 다 나쁜 놈이 되면 그러면 정직종 사람들은 다들 악덕 업자고요. 소를 키우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은 악의 뿌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래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 구도가 늘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남은 죽이고 난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하나 꼬리꼬리 물면요, 우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즐겁거든요.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벅차거든요. 이게 행복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는 선악과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늘 싸우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치약 가지고도 왜 중간에 짜냐? 중간부터 짜냐? 양말 가지고도 왜 뒤집어 놓냐? 쓰레기 분리수 가지고도 왜 아직 안 내놓냐? 자식 가지고도 왜 이렇게 가르치냐? 돈 쓰는 것도 왜 이걸 가지고 샀냐? 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여러분, 이거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곳까지 왔어야 선악과 따먹는 습관을 못 버려요. 그래서 늘 와서 왜 예배 시간 이렇게 길냐 짧냐? 왜 강대상에는 드럼이 올라가 있냐 안 올라가 있냐? 왜 우리 목장에는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왜 밥은 짜냐 맵냐? 왜 배식은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왜 목사님이 이걸 하지 저걸 하냐?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현장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죄인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정죄감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 이거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순간, 구원의 은혜로 꽉 차는 순간, 그래 내가 최악의 죄인이지, 그런 죄인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믿음이 오면요 나는 여기서 최악의 죄인인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다 괜찮은 거예요. 나보다 다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낮게 여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집이 얼마나 화목할까요? 직장이 얼마나 멋질까요? 왜요? 다 나보다 귀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와 함께 밥 먹어주고, 나와 함께 일해주고, 나와 함께 말 섞어주고,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 내가 최악의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받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이 믿음의 자유, 이 복음의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해방 자유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께. 어깨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이 노래 자체가. 할렐루야.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선과 악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김지사도 좋고 박집사도 좋은 거예요. 목장에 말 많은 사람 있어 좋고 말 없는 사람 있어서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10분 하면요 짧고 강렬해서 은혜가 되고요, 50분 하면요 길었어요 은혜가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좋아요. 할렐루야. 다음 주 제가 10분 해버릴까요? 예, 제가 다음 주 10분 합니다. 깔끔하게 강렬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최고의 사명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 내가 얼마나 못됐고 악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지요. 보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일이 있는데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사역. 그래서 주님께 나를 인도하는 이 사역. 그래서 주님만이 답임을 깨닫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이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와 맛있겠다. 저거밖에 없구나. 저게 유일한 답이구나. 여러분 내 눈에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위만 딱 봐도 내가 의인인데 내가 저 인간이랑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하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차지하는 증거이거든요.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내가 제일 최악의 죄인임을 깨닫,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도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활이요 은혜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해요. 등급을 매기면서 이렇게 지나다니. 저 집사, 어이구, 저게 무슨 집사야? 주일도 한 번씩 심심하면 빠지고, 저래 갖고 어떻게 주일을 빠져? 저러면 안 되지. 참, 아유, 내가 네 옆에 앉아준다 그래도, 아유, 같이 예배 드려준다. 진사 안녕하세요. 네,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고 저 옷이 왜 저래? 옷이 저 바자회 표 아니야? 바자회 표. 저 바자회 때 산 거 맞네. 아이고야. 옷이 왜 저런 걸 입고? 난 적어도 동대구 시장에서 요거 밑에 있고 평화시장에서 위에 샀는데 바자회. 아우 참 내가 니랑 밥 먹어 준다 그래. 네가 밖에서 막 아유 내가 너하고 겸상이 나겠나 네가 내한테. 아이고 참. 장로님이면 저렇게 해도 되나? 헌신을 아니 장로가 됐으면 헌신을 저렇게 하면 되든지 되면 열심히 하든지 안 되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나는 장로가 되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아유 참 그래도 내가 장로님이라고 불러줘야지. 장로님. 이런 자들이 행복할까요? 이런 자가 교회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자가 교회에 즐거울까요? 다 내보다 못한 죄인들인데, 다 내보다 수준 낮은 인간들인데, 내가 여기 와서 너랑 같이 밥 먹어주고, 너랑 같이 예배 드려주고, 너랑 같이 말씀 들어주고, 너랑 같이 기도해주고, 너랑 같이 겸상해주고, 너랑 같이 말 섞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내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살아주는데, 내가 너 같은 그 집안이랑 내가 함께 해주는데 어떻게 행복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조금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전부 다 저보다 낫다라고 여기십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요, 정말 제가 우리 장로님보다 제가 못났다는 건 실제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다 하면요, 저 장로님의 자리까지 갈까 천만에요. 제가 저 기본을 알거든요. 얼마나 비판적이고 삐디하고 못됐는지요. 제가 집사는 됐겠죠. 날라리 집사. 기분 땡기면 막 봉사하다가 기분 잡치면 그만둬버리는. 저보다 우리 교회 교사들, 목자들 정말 저보다 낫다고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황송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목사로 세웠으니까 얼굴을 못 들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사실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에이 주님, 제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래도 저 거짓말 계속하는 저 김땡땡보다는 낫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심심한 예배 빠지는 김땡땡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너 아직 멀었어. 최 목사님,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너 아직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너 가운데 꽉 차지 못했구나. 너는 죄인 중에 개수란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의 쌀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괜찮고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말씀 충만이요, 그것이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들 보면서 그렇게 늘 행복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를 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그게 그 다음의 표현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한테 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원리가 똑같지요. 그 내 손을 선악과에 대면 우리는 죄만 짓지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세상을 다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동일하게 우리가 손을 뻗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호주머니에 손을 빼어 성경을 붙들면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가소비나 필요 없는 것을 안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쇼핑을 할 때 일단 살 것을 이렇게 종이에 적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 리스트를 적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들어가는 사람과 손에 적고 이 메모에 적지 않는 메모로 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난답니다. 심지어 이런 연구까지 있대요. 좀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적으면요, 아주 무게감이 느껴진 종이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가볍게 하지 않고 아주 무게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쇼핑하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대요. 실제로 회사에서 인사 서류를 검토를 하는데 똑같은 이력서인데 얇은 비닐에 이렇게 끼워놓은 이런 이력서를 본 사람과 좀 있어 보이는 이렇게 나무판이나 아크릴판에 넣어진 이력서를 본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이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무판 안에 있는 이력을 보면요, 이 사람은 꽤 신중한 사람이군. 이 사람은 무게감이 있는 친구군. 아니, 지금 자기가 느끼는 것은 자기 손이 느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다고 착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면 나무판에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생각을 물질처럼 정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무게 있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막 그렇게 하면 그것에 따라 내 생각이 아주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데 적으면 그 생각이 무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적으면 그 생각이 좋고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래서 막 생각을 물질처럼요 막 여기거나 정하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는 사람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애래서 공부해서 알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물질로 표현하라는 것을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6절로 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엄청나게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물질화로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물질화로. 보십시오. 손모양을 메고 이마와 미간에 붙이고 문에 왔다 갔다 문에 붙여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물질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얼굴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보는 문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 액자에 담아서 이 말씀을 담아 늘 보게 하는, 이건 너무 잘하는 거고, 카톡 프로필이나 여러분 인스타그램 이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말씀을 딱 이렇게 놓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꽤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사실 말씀이 물질처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말씀을 구체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통해 내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세포가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하고 내가 또 그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최악의 죄인인데 최고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나로 통해 예수님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구체화, 말씀의 물질화, 말씀의 성육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먹는 인생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이분이 현재판 작은 예수다, 이분이 현대판 천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 또 감동한 젊은 청년 한 20대 후반의 한 간호사를 보게 됩니다. 이름은 유하은 간호사인데요. 이 하은 양은 지금 한 요양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은 양이, 이 간호사가 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인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지 소문이 났어요. 저기까지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방송 프로에 나왔어요. 그 죽음을 앞둔 그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 보면서요, 패널들이, 그리고 이 주영훈 씨, 이 MC가요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간호사 앞을 두고요, 당신은 정말 천사네요, 천사 맞습니다, 천사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저도 그걸 보면서 천사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유하은 간호사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낮은 곳으로 가서 성기라는 말씀을 듣고 이 하은 양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참 힘드신 이분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이분들을 두고요 24시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이건 자식도, 이건 친손녀도 못하는 일을요 이 간호사가 하는 걸 봅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사랑했던 돌봤던 할머니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병원 안에서 간호사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막 가족이 죽은 것처럼 펑펑 우는데, 그것도 고작 3분밖에 못한 거예요. 왜? 또 다른 분을 또 돌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런 분들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분들을 마음에 담아둬야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대하는 것들을. 무려 조회수가 260만을 뚫고 갑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성경의 모습을요 1분짜리를 제가 3개 이렇게 보여 한번 드릴게요. 정말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어떻게 성육신이 되는지, 말씀에 눈에 보이는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처음은요 태국 선교를요 8일 동안, 또 그 참에 또 선교까지 갔네요. 휴가를 해서 아마 선교 간 것 같아요. 가고 오랫동안 8일 동안 이제 병원을 가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었는지 이 하은 양이요 너무 설레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 이걸 보면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분짜리 잠깐 보시죠. 저 보고 싶었어요? 얼만큼? 이만큼? 저도요.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 오늘 아침이랑 점심은 잘 드셨어? 이만큼 드셨어? 잘하셨어 할머니, 잘하셨어. 할머니 오늘 저녁 식사도 많이 하시고, 알겠죠? 소화 잘 시키시고, 아프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은 제가 쉬고, 모레도 쉬어요. 슬퍼요? 저 없어서 슬프죠?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와요. 월요일에 조심히 올게요. 할머니도 아프지 말고 저 없어도 잘 드시고, 알겠죠? 잘 계셔. 이따 저 또 올게요. 응?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환자들 대한 일상, 제가 좀 잘렸는데 처음에는 보고 싶었죠. 처음에 난리가 났어요. 그거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자들을 보는 일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밖에 벚꽃이 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벚꽃을 환자분에게 보여준, 여러분 이건 간호사 매뉴얼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진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한번 보일까요? 이거 밖에 있는 벚꽃이에요. 벚꽃. 할머니 벚꽃 알아요? 알아요? 오늘 봄이어가지고, 이제 봄이어서 밖에 벚꽃이 많아요. 이거 이전에 일했던 선생님이 할머니도 벚꽃 보여준다고 주워왔대. 이거 봐요.
어때요? 이쁘죠? 할머니, 할머니, 꽃 만져봐요. 꽃 만져봐. 이렇게. 꽃 만져봐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 이거 무슨 색이에요? 벚꽃색이에요. 할머니, 제가 영상도 보여줄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 마지막은 이분이 왜 요양병원에 갔는지 진짜 목적, 본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할머니 그때 믿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계속? 할머니, 기도도 해보셨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 아이고, 할머니 잘하셨어. 할머니, 하나님이랑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병원에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천국 갈 생각하면서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알겠죠? 할머니 웃는 거 처음 본다. 할머니. 여러분, 제가 꽤 많아요. 릴리스가 꽤 많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나도 예약이요.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갈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약이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주영훈 MC가요, 그걸 보면서요, 자기도 나중에 요양병원 가면 꼭 자기를 간호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간호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간호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직업이 너무 슬픈 직업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고 아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매일 이렇게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면서 그날도 돌아가시고 펑펑 우는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펑펑 울긴 울지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라운딩을 하면서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줘서 오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이곳 감사 저곳 감사 막 감사하는데요, 슬픈 직업이지만, 힘든 직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것을 보고 패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간호사님 보면서 저게 성교고 저게 돌봄이고 저게 의료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같은 분을 간호사님이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성교고 저게 돌봄이고 저게 의료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게 의료예요. 저게 직장이라는 거예요. 저게 직장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생활하는 직장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이면 이렇게 간호하는 것, 공장이면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것, 학교면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사들만 있다면 예수님이 직장에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물질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스크린, 이 간호사에 제가 이 머리를 스크린 보지 못하니까 스크린에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막 쓰다듬으면서 귀하다 천사다. 그 다음에 너 내 며느리 되면 안 되겠냐? 너 내 며느리 좀 되자. 주 하나 데려와라. 예루야 데려와라. 좀 흑심을 좀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찬이 넘치는 요양병원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보내고 싶지 않는데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양병원의 로비에서 그렇게 실격을 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서로 간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보다 더 괜찮은, 아니 내보다 더 아들처럼 딸처럼 돌봐주는 하은 양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가는 부모님도 잘 있어, 보내는 자녀들도 잘 가. 그러면서 그 요양병원이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아니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가 먹어지고 예수의 피가 마셔지고 그분이 체험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최고의 천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천국 누리며 우리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천국 누리는 기적의 현장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말씀과 피가 내게 들어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이 최악의 죄인을 최고의 천사로 만드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피와 살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그래서 주의 보혈과 주의 살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내가 저 인간보다는 괜찮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굶으셔야 돼요. 아니요, 주님의 빛이신 주님께 이 죄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재고 많고 적으면요, 빚지신 거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빚된 주님과 내가 가까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의 죄악이 더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할수록, 신앙생활을 더 깊이면 깊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가. 여러분,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왜 기쁘지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그렇게 바닥이 났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 가운데 건조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 피가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것 아닙니까? 주님, 나를, 내가 최악의 죄인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내 남편을 보니, 내 주위에 내 아내를 보니, 내 주위에 내 목원들을 보고 내 성도들을 보니, 주여, 내게 웬 행제입니까? 내 같은 놈과 같이 살아준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같은 인간과 같이 예배 드려주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예쁘고, 주여, 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나도 천사처럼 살며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나로 통해 직장이, 나로 통해 교회가, 나로 통해 가정이 천국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같이 이토록 거추한 나를, 아주 이토록 거추한 악한 나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주 메시아 이 최악의 죄인을 아주 메시아 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런 나와 함께, 아버지 메시아 이런 나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주님, 저 집사님과 고맙고, 저 장로님이 귀하고, 저 성도가 아름답고, 저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아버지, 저분들이 내가 기쁘며, 아버지,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며 나와 함께 일을 하며 나와 함께 장사하신 주님,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함께 하그들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도 동일하게 말씀을 먹고 마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아버지, 예수님, 내가 천사가 되고, 아버지,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이 아버지 내 삶의 성육신되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강같이 흘러 아버지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아들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세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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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 한 곡 들으시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갑시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십자가 사.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굶주려 허기진 우리의 인생에 죄사함을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보시는 주 큰
예수께 은혜를 입으면요 주 예수께 여러분 무엇이랍니까? 내 슬픔이 없어진대요. 아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이 물다소서.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의 주님,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져 있고, 세포가 죄를 좋아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깨닫습니다. 주여, 이 최악의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신처럼 부활하여 천국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내가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인들, 내 사랑하는 직장인, 내 사랑하는 동료들, 내 사랑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려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여,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나와 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최악의 죄인과 함께 밥 먹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말씀 드려주고 함께 기도해준 이 귀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버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고, 주님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역사되어 주님 우리가 세상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천사가 되어 아버지 주님 세상을 믿음으로 일으키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가는 일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며 주님 우리 아픈 자들 영과 육과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한 자들 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